우리 육체가 원하는 소원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쉼을 원하고 편안히 쉬는 것을 우리는 원하죠. 저도 늘 머릿속 한켠으로 상상합니다. 전망 좋은 초원에 비스듬히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자연을 바라보면서 차를 마시며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전원주택에 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자연이다를 보니까 좋아는 하시는데 쉴 수 없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병원이 또 너무나 멉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불행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초원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면 좋겠지만 1년 내내 그렇게 있으라 그러면 정신병에 걸리겠죠. 이러한 쉼을 누리면서 일하면서도 쉼을 누리는 것, 그런 것은 천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는 그런 거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떤 삶으로 부르셨을까요? 편안하고 그냥 안락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다시 한번 시도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 명령도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창조하자마자 하나님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가만히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쉴 새 없이 감당해야만 했던, 도전하며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땅을 요구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가나안 땅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저곳은 가면 죽습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했지만 그와 갈렙은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땅이다, 할 수 있다 라고 도전하며 외쳤던,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죠. 그 이후로 수십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아마 늘 칼을 옆에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와서 약 한 90세 될 무렵에 자기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 마지막 자기 땅을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받겠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상상은 자유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땅을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특이한 땅을 요구했습니다. 특이한 땅을 요구했다는 것은 특이한 삶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50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었다. 여호수아는 요구했습니다. 나에게 딥나세라를 달라. 그 땅은 어떤 곳일까요? 가나안과 그 평지에는 여전히 강대국들이 있었거든요. 철기 민족들이. 그 국경선과 인접한 땅이었고요. 거기는 아직도 성읍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여호수아는 요구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스토리가 담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명을 놓지 말고 도전하며 살아라. 여호수아 그때 나이 90세입니다. 누가 보아도 모든 일 내려놓아도 될 나이고 가만히 의자에 기대어 앉아 쉬어도 좋을 그런 나이였지만 또 동시에 그 업적으로 보아도 이미 업적을 거의 다 이룬 거나 진배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굉장히 험한 땅을 요구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명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는 수십 년 동안 전쟁 속에 살았고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주요 거점을 다 차지했고 지파별로 분배가 다 맞춰졌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빈 곳이 많이 있었지만 누가 봐도 잘했다, 누가 봐도 그만하면 됐다, 누가 봐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도 좋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꽃이 그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붙드신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남은 땅, 그 바로 옆에 땅을 분배받고 새로운 도전의 삶을 90세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떠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 사명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고1 때 주님 만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고2 때가 되었어요. 중고등부에 저희는 고2가 회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도 숙제가 없었고, 그렇게 안 보이나요? 그때도 조용했고 과묵했고 튀지 않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활발하고 또 잘하는 친구들이, 동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잘 몰랐지만 저는 알았어요. 내가 회장이 되겠다. 불안하다. 이거 큰일 났다. 심장이 막 떨리는 거예요. 안 되는데. 결국 내노라는 친구들 접어두고 제가 됐습니다. 그때 제 사명은 중고등부 회장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 졸업하고 유초등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유초등부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이후로 중고등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맡겨진 부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또 다르게 올해 처음 신평록에 올 때가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되게 모든 것이 설레고 모든 것이 처음이고 모든 것이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벌써 제가 올해 7년째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르더라고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또 배워가면서 또 새로운 씨름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사명 형태는 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죽날까지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 푸른 초원에 의자에 기대한 자, 이런 소망을 아예 접어두시기를, 천성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정도면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동안의 교회 개척하고 했던 것과는 또 전혀 다른 사역이에요. 감옥에 갇혀야 되고 갇힌 상태로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전혀 다른 사역의 명령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요, 사는 날 동안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음에 이를지라도 충성하라. 주는 우리에게 충성 외에는, 사명의 충성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하나님께 놀랍게 붙들려 쓰임 받았죠. 한 40년 정도 주님께 붙들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하는 사명을 정말 마지막 진액을 다 쏟아가며 감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쉬었더라 였습니까? 요새는 120세까지 살면서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했고 사명이 마치는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는 날 동안에는 사명이 있다.
왜 순교가 귀할까 생각해 보면 충성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주의를 여러분에게 지금 맡기셨습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입니다. 어떤 일에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혹시 도전하고 계시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낯선 환경, 낯선 곳에서 낯선 것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해보던 것이 아니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일은요 실패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년과 올해가 또 다릅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실패를 하고, 했던 일을 또 하고 실패를 덜 하면 좋은데 일이 바뀌니까 또 실패하고, 날마다 새로워요. 형태는 바뀔지라도 계속해서 주의 몸된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이전과 다른 일일지라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도전하면서 주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딥나스를 요구했고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일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에 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나이 90세에 근데 새로운 딥나스를 받고 무엇을 했을까요? 90세에 전쟁을 이끌었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상하건대 여호수아의 존재만으로도 그 지파 사람들은, 그 성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이 되는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은퇴할 때 그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 저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엄청난 일이죠. 무엇보다도 굉장한 일입니다. 거기 사는 젊은이들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귀감이 됐을 거예요. 아, 저거구나. 온 매분서를 고쳐잡고 방향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후방에서 만약에 느긋하게 있으면서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옛날에 명령하셔 썼었더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야 소용없죠. 그런 말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말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경계선에 서서 사는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면 다음 세대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겠죠. 그 교훈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었겠죠. 솔선수 보면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토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나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비록 지휘하는 군대 지휘관으로서의 사명은 내려놓으실 모르겠지만 그 역할을 다른 모습으로서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땅을 정복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의 경계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무엇과 비견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절, 우리에게 잘 아는 18절, 19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과 본질이 통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맡겨주신 사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일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확대해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을, 영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 복음이시죠. 그리고 이후에 복음
증거할 감당할 제자들을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무엇을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라, 삼아라, 그들을 가르치고 일으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에요. 계속해서 남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나라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정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확장해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사명은요,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중단되지도 않고 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 사명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싱데이 또 섬기시느라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블레싱데이가 끝이 났습니다. 끝일까요? 네, 큰 목소리로 끝일까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할렐루야. 앞으로 시작이에요. 우리가 가을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향기 나는 삶을 우리가 좀 증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누구와 관계 맺을까 한번 정해보시고 친분을 한번 가져보세요. 친해지고 섬겨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의 복음도 한번 전해보세요. 그리고 교회도 한번 초청해보세요.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신평로교회 나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저는 있습니다.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말할 수 있어요. 신평로교회 나와봐,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또 그날이 되면 또 편하게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흩어져서 맡겨진 이 사명의 본질에 여러분 각자 주어진 곳에서 충성하시다가 은혜 복음 증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은 끝이 없습니다. 애초에 끝낼 생각을 아예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형태는 변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하는 이 사명에 함께 여러 모양으로 동참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몸 되어 힘쓰는 저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천국에 들어갈 때가 형태는 변했을지라도 사명이 충성하여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는 삶으로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신, 그래서 오늘도 아무 근로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끝까지 죽날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싱데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귀한 시간 갖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맡겨주신 하나님 직분과 역할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언젠가 끝나겠지 우리 마음에 안일한 태도를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은 멈추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충성하며 형태는 바뀔지라도 죽도록 충성함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양은 달라질지라도 사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한 몸 되어 이 귀한 일에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이 천국 복음을 우리 주변에 담대히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아버지 그 영혼들을 아버지 확장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더욱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